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건강, 재산,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 우리가 믿음의 안정을 잃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을 유지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줄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칠흑 같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빛을 잃지 않았던 한 사람, 존 버니언의 삶을 통해 그 깊은 진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고난을 올바르게 겪어내는 것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야기는 1672년 런던에서 북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베드포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존 버니언은 12년이라는 길고 긴 감옥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석방되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수감 생활이 끝나갈 무렵 그는 이전에 집필했던 자신의 영적 자서전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의 새로운 글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고난을 올바르게 감당하고자 한다면 먼저 생명이라 불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려야만 한다는 것을, 나 자신, 내 아내, 내 자녀들, 나의 건강, 나의 즐거움, 그 모든 것이 나에 대해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나 또한 그것들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존 버니언은 깨달았습니다. 올바르게 고난을 겪기 위해서는 더 이상 아내나 자녀, 건강이나 세상의 것들에 의지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직 선택지가 남아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젠가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지고 의사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리 이 교훈을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교회가 불타고 수단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며 노예로 팔려갑니다. 중국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억압받고 인도에서는 선교사와 그의 어린 두 아들이 폭도들에게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 먼 나라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질병과 싸우는 이들이 있고 관계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일구었던 부모님 세대의 고난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이 이 땅에 서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렇기에 존 버니언이
고난을 올바르게 겪으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의미를 온 마음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제 삶에 고난의 계절이 깊어져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을 마주하게 될 때 제 안의 기쁨만큼은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진실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게 중요한 이유는 단지 죽음이 두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안정을 지키고 그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이 나으면 기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실체가 없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순간 세상은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믿음의 선배 존 버니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존 버니언은 1628년 11월 30일 베드포드에서 남쪽으로 약 6km 떨어진 엘스토우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잉글랜드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찰스 1세 국왕과 성공회, 즉 국교회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국민이 국교회의 예법을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 바로 청교도들은 이러한 강요에 저항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말입니다. 이 갈등은 결국 국왕파와 의회파 사이의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청교도였던 올리버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하면서 잠시 동안 잉글랜드에는 신앙의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크로멜이 죽고 다시 왕정이 복고되자 청교도들에 대한 핍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1660년 존 버니언이 감옥에 갇힌 것도 바로 그 해였습니다. 수많은 청교도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쫓겨나고 허가 없이 설교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존 버니언은 바로 이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땜장이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도 땜장이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쟁기나 멍에 같은 쇠붙이를 고치는 가난한 기술자였습니다. 정규 교육이라고는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신학 교육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난은 10대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5살 되던 해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한 달 뒤에는 여동생마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곧바로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16살이 되자마자 그는 크로멜의 의회군에 징집되어 2년간 전쟁터로 보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고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낯선 군대로 끌려간 어린 소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전쟁터에서 그는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보초를 서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동료가 자신과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후 그를 대신해 보초를 서던 동료가 총에 맞아 머리가 관통되어 즉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건져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함께 어울리던 모든 젊은이들 가운데 온갖 악행과 불경건을 일삼던 주동자였다고 고백했습니다. 20살 무렵
그는 한 가난하지만 경건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 지참금으로 단 2권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천국 가는 길과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버니언에게 자신의 신실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버니언은 그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부부에게는 4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첫째 딸 메리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겨우 찾은 가정의 행복 속에서 마주한 이 시련은 버니언에게 또 다른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기를 돌봐야 하는 아내의 고통과 가난한 땜장이로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던 그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는 결혼 후 5년 동안 깊은 영적 침체와 씨름했습니다. 책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죄에 대한 자각은 깊어졌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들판을 지나갈 때 한 문장이 그의 영혼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느니라. 그 순간 그는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 나의 의는 바로 저기에 있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그에게는 나의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의 의는 바로 하나님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내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나의 의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내 마음이 나쁠 때 나의 의가 더 악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나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제야 내 다리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졌다. 나는 고통과 족쇄에서 풀려났다. 나를 괴롭히던 두려운 성경 구절들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 극적인 회심의 경험 뒤에는 마르틴 루터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는 우연히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게 되었고, 그 책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깊이 있게 다루어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경 다음으로 상처 입은 양심에 가장 적합한 책이라며 루터의 책을 극찬했습니다. 마침내 영혼의 안식을 찾은 그는 1655년 베드포드의 한 비국교도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교육받지 못한 이 가난한 땜장이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설교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변 마을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조차 기회가 될 때마다 그의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찰스 2세 국왕이 존 오웬에게 당신처럼 학식이 높은 사람이 어째서 땜장이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가?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폐하,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저 땜장이의 능력과 제 학식을 바꿀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결혼 10년 만에 그의 첫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0살,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메리를 포함한 4명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1년 후 그는 엘리자베스라는 훌륭한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해 왕정이 복고되고 청교도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면서 그는 불법 집회를 열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임신 중이었고 남편의 체포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아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시는 설교하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양심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나의 양심을 지속적인 도살장으로 만들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만일 내 자신의 눈을 뽑아내고 맹인에게 나를 맡겨 인도되게 하지 않는 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여 방패가 되심을 믿고 고난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의 연약한 생명이 계속되는 한 내 눈썹에 이끼가 낄 때까지라도 고난을 받을지언정 나의 믿음과 원칙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밤낮으로 고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내와 가여운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은 종종 내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내 눈먼 딸 메리가 겪을 고난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 듯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옥에 머물렀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1672년 그는 마침내 석방되어 베드포드 교회의 공식적인 목사가 되었습니다. 남은 16년 동안 그는 열정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1688년 8월 31일 런던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폭우를 만나 심한 열병을 앓다가 6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이 없는 곳에서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죽음, 군복무, 눈먼 딸의 출생, 깊은 영적 침체, 첫 아내와의 사별, 12년간의 투옥, 끊임없는 정치적 위협, 그리고 가족과 떨어진 곳에서의 외로운 죽음까지. 존 버니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느냐고. 당신의 기쁨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고. 그는 감옥이라는 가장 깊은 절망의 장소에서 인류의 고전이 된 철로 역정을 집필했습니다. 그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위대한 도구를 빚어내셨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믿음의 시간들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보물입니다. 오늘 존 버니언의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당신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